아멘. 그래, 이제, 니 화면 끄고 있어봐야 뭐 니만 답답하다. 잘 나왔다. 그래. 지영이가 살렸네. 폭파 당할 뻔했는데 살려가지고 나도 좀 감동이 돼. 그래, 뭐 아멘. 니 해라 그래. 어, 이거하고 이런 거 일반적이야. 플라스틱에 넣어놓지 마. 알겠습니다. 알지? 예,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혼났네. 혹시 기타 소리 들립니까? 예쁘게 들립니까? 울립니까? 잘 들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우의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있어도 오는 곳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저도 같은 자 원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어른 자는 값없이 생마셔 아멘. 사사가 있는데 예, 그냥 오늘 말씀 드리니까 미아 누나 오늘 말씀이 너무 진짜 새롭게 들립니다. 반증이 아멘.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누나 안에 내 안에는 정말 생명이 없구나 하는 말이 음, 들리는데 너무 울림이 되네요. 음, 영식 형님 늘 하신 말씀이 당신은 어둠이요에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뭐 형님 말씀이 다 좋았지만 그 생명 안에는 단 1%도 이질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과 고릴라, 원숭이 차이는 지극히 적은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도 이와 같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은 지극히 적은 차이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곧 사람과 짐승의 차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그 생명의 영이 온 것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생명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서 옛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한 새 생명이다. 아멘. 말씀이 참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음, 없는 자리에 이 새 생명이 오는 참 뭔가 내 안에 뭔가 늘 내 안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참 없다고 하면서도 그랬는데 음, 오늘은 정말 그 미아 누나가 정말 내 안에 그게 없다 하는데 너무 음,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형님 제가 사는 게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음, 우리 집에 우리 한미라 처형님이 사는 게 옛사람의 처형이 아니다. 이게 음, 참 그 사람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살림 받은 자리는 그 옛사람 안에서는 진짜 만날 수가 없고 음. 살림 그 자리에서는 저절로 만나죠. 아멘. 참 이 자리에서는 뭐 만나자 약속을 안 해도 그 안에서 하나고 참 서로 그 안에서 그냥 같은 생명이니까 교통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 처형도 상도 형님을 보고 참, 진실한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 오늘도 형님 말씀하셨지만, 그 참, 이상하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이게 독이 빠지는, 이 참 하는 경험이, 음, 참, 이 모임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 이 사실이라 사실입니까? 진실이야. 진실. 진실이죠.
참, 이 진실의 나라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좀, 아멘. 예, 기타가 울려가지고 4절까지 못 부르는 게 좀 아쉽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을라한테 이번 주에 반주해줘서 고맙다고 좀 전해도. 이번 주에 지금 저 다 듣고 뭐야, 있습니다. 어, 피아, 양쪽에서 다 스피커폰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지형이 뭐 일 있다고 예. 반주 못한다 하대. 그래, 아, 은나, 은낙 안 돼, 은낙 친대요? 그래, 은나가 한대. 은나가 아, 예. 알았대요. 너무 고맙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이 생명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또 우리 박희성 목사님이 또 화면을 켰습니다. 아멘. 이발하셨네. 총각 냄새 난다. 협박을 해가지고 나왔다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 내용이 어, 제일 또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듭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이것만큼 이 자신의 어떠함을 그 뭐랄까 강력하게 한달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그 가치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생명인지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지만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형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나라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일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이제 뭐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건 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 중에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우리를 심판해서 옛사람을 끝내는 자리고 성령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 세례 또는 침례의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과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 그럴 때 영생이라는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 영생이라는 그걸 영원히 산다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형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듭난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불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죠. 아담으로 태어난 이 생명은 죽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회복에서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지방교회 오티니스의 오티만리 이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는 그렇게는 표현하지만은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는 표현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있기 전에는 신적인 분으로 계셨죠. 신으로 계셨는데, 이제 사람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이었던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죽음으로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사탄을 정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다 끝내버렸다는 그것이 과정을 거치신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거치신 그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온 그 생명은 과정을 거치신 그 안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사탄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사망을 끝내버렸죠. 그게 과정을 거쳤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생명으로 사니까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으로 사니까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사람의 신적인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그 삶도 당연히 이 땅에서 그 이길 수 있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 내용이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그 형님은 이제 오늘 그 표현할 때 선악의 지식에 그 생명이 끝났다. 그것으로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옛 생명은 전부 아까 그 도덕적인 그것하고 연결시켰는데, 그 나의 도덕적인 거,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잖아. 우리는 사람답게 살려면은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기준인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것으로서는 영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이 영생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 그 옛 생명이 끝나고 그 부활 안에서 나도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는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게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태 형님 나갔어요. 그 이영일 목사님도 계시고 김영국 목사님도 계시디만 아까 나가셨네? 없네? 맞죠? 없네. 응. 아쉽네. 그 어른들 귀한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참 오늘 말씀이 생명의 나라 갈로 열고 건축을 위한 준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참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요즘 이제 우리가 투표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로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 게 이제 몸의 건축, 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인데 하나님 나라로 건축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그 이 유명한 구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음. 그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진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아멘. 요즘 뭐 6천만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이런 목사님의 말씀 말고 옛날에 정말 자기가 노화도에서 계실 때 어쩔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하든 백고동 소리를 기다리면서 불안초조해 하던 그 목사님 자기를 간증할 때 음. 또 그 어디요 보성에 있는 그 형님 댁인가 그 음. 양식을 구하러 갈 때 그랬다가 이런저에 거절당하고 2박 3일을 걸어서 다시 섬으로 돌아올 때 마을 동구박 어귀에서 기다리던 어머님 생각하던 그 정말 비참한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할 때요. 음. 요즘 영시 형님 자주 하시는 말씀을 빌리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끄러움을 우리 앞에서 전시하는 음. 또 그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총망받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이미 교회를 배정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 은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음. 자기 옳고 그름 때문에 그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교단을 폐하게 하고 그 스승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한 그 목사님 자신의 부끄러움 이런 걸 쭉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 목사님뿐만 아니죠. 수많은 형제들이 그 생명을 받아서 그걸 간증해낼 때 음. 그 뭐 눈꺼풀 이렇게 뒤집어 쓰이는 저도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아까 미라가 간증하는데 미라의 눈이 참 복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까 여기 보니까
말씀 놓치면 하늘로 온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음, 이걸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음, 문자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게 보였어요. 음, 아, 저는 그때마다 감동을 받고 내게 생명이 돼서 막 뭐가 흘러왔거든요. 그걸 이제 아까 형님 마지막에 이제 그 거듭나는 길에서 이제 먼저는 물로 심판하고 그 애세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새 생명이 공급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뭐가 흘러왔어요. 영으로 영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다양한 게 있지만 음, 사실은 흘러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옛날에 그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론의 뭐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그게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음, 생명이라는 것이 흐른다는 말도 있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음. 그게 내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형님이 뭐 맨날 그 당신 어둠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저도 그 어떤 세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옛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르크스와 레닌으로 세워진 세계. 그죠?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질 높은 평등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세계, 그런 세계가 내 안에 관념적으로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뜨인돌 하나가 그 제 철갑으로 두른 제 신상을 깨뜨리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음, 정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가 알던 모든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 가버리고 정말 초동학문처럼 보잘것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 음, 미라가 아까 뭐 제하고 교제하면서 뭘 봤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앞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 그죠? 이게 정말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미라하고 저 광태 아들 저 학경이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옛날에 무슨 교회에서 대구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라도 쪽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그 집회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풀이 모임을 하는데 원래 정한성 형님이 가서 뒤풀이 모임에서 이제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한성 형님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저보고 대신 가라 했어요. 그래 제가 그 낯설고 저보다 연세도 높고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오선택이라는 자매가 지금 11시에서 그 저거 불고 있는 자매 있잖아요. 오선택의 자매가 거기서 뭘 봤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오선택이 제안해가지고 삼촌하고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정말 그 양문양생에도 못 끼어드는 정말 남은 자매들 그 호주에 갔다가 왜 지금 어디 전라도 어디 나주인가 살고 있다는 현미하고 음, 선택이하고 우리 미라하고 학경이하고 뭐 이런 몇 명 모여서 그때 모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이 진짜 이 까막눈한테도 그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보여졌을까? 이게 정말 음, 큰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거듭난다는 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이게 그냥 성경에 적혀 있다고 그걸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음, 볼 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음, 사실은 제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니까. 안 그랬으면 저도 제일교회 가거나 부모교회 가거나 삼덕교회 가거나 브랜드 있는 교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거듭난 생명이 흐르는 교통되는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이 눈앞에 보이는데 딴 데 갈 수가 있어야죠.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는 수많은 그 정말 인간 승리의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뭐 일본어로 말하면 오치불만족 같이 그 미국으로 말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유명한 TV쇼 사회자가 있어요. 그 아줌마는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같은 차별을 받고 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절망적으로 살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미국 사회를 그죠? 좌지우지하는 가장 영향이 있는 한 여성 앵커가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자는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부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했다는 거라. 와씨,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나 몰라. 그런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태석 신부님 같이 가톨릭 안에서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고 이래요. 근데 이것과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는 감동이 달라요. 아멘. 정말 입지전적이고 그 비슷한 승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 되고 영화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신들러 리스트라든지 뭐 그죠? 이런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그 독일 사람인데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나치가 그 학살하는 유태인들 학살하는 걸 보면서 그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정말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내 살면서 우리 정지영이 저렇게 그죠? 압박에 못 이겨서 화면을 열고 나와서 하는 간증이 주는 감동과 다르다니까.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 주신 이 은혜를, 이 새 생명을, 그죠? 그리고 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하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히 거듭난 생명으로 100% 만들어서 그걸 건축재료로 쓰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적든지 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온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몇 퍼센트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예수님은 예를 들어 100%라고 칩시다. 저는 뭐 0.1%라고 쳐요. 근데 이 0.1%를 모아서 건축 재료로 쓰신다니까. 그리고 아멘.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내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또 저도 많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출생하고 말구에서 나고 뭐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뭐 육신으로 살고 이러다가 공생애를 살고 뭐 십자가로 가시고 뭐 순환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걸 지방교에서 가정을 거친 영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34살에 처음 교회를 만나서 교회 들어올 때 내가 그 받은 그 선명한 무엇이 있어요. 그때 거듭난 게 맞죠. 완전히 내 세계가 심판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요. 그때 명희가 34개월이었는데 지금 34살이 됐어요. 명희를 키우는 과정, 자식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명희를 키우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이런 아담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일들을 딱 경험하면서 내 안에 떡지덕지 붙어 있는 또 다른 아까 형님이 말한 옛세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내게 떡지덕지 붙어 있는 옛세계가 발견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고 새 생명이 내게 다시 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난 생명이 점점 교회 생활과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라더라니까요. 그때마다 아멘. 내게 경험한 이 간증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마다 건축 재료를 내놓는 뭐 예를 들어 질이나 양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뜯어 고쳐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건축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를 그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간증이라도 다 모아서 0.1% 같으면 1000개 모으면 100% 되나? 그렇게 해서 몸을 건축하신 거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지금도 온전하지 않지만 다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정을 거친 어떤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또 다른 지체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것들이 모여서 몸이 건축되는 거죠. 오늘 지영이를 보니까 내가 너무 신기한 것이 옛날에 지영이는요 늘 남 탓했거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지금 열받았다 이거 가지고 주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기가 간증하기 싫고 좀 쉬겠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특별히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서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니까 부담이 돼서 이게 사실은 지영이의 생명의 전진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영이가 저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삐지는 면에서도 그렇고 상처받는 면에서도 그렇고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혼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도 내하고 똑같더만 오늘도 들어보니까. 저도 30년 넘었잖아요. 교회 온 지 34살에 와가지고 지금 65이 됐는데 지금도 내가 영혼을 나누고 뭐 교통하고 전화해가 막 이렇게 하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 제가. 성미야 보면요 맨날 막 경양각지에서 카톡 오고 해가지고 막 간증 오고 있잖아요. 뭐 여기 우리 도저히 죽음에서 간증하실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형편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미야한테는 카톡으로 다 잘 듣고 있다 하면서 간증 맨날 한다니까. 그 성미야가 말해주면 좀 몰라요. 이번에 누가 뭐 영순 누님 계시네. 대전에 계신 영순 누님 여름 집회 온다고 성미야가 기뻐가지고 막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성미야는 얼마나 그 관계를 잘하는지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전화하고 모든 사람들과 카톡하고 나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이 난 진실이라고 믿어. 우리가 이생뿐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내가 음, 이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이 있는 거라 다른 삶이 있는 거죠. 뭐 아멘. 어렵게 말하면 그 뭐야 뭐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니까 세상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 아까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그죠? 아브라함 믿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음,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선제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멘.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넣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사람을 지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육신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 뭐 AD 뭐 그죠? AD 1세기 초반을 살았던 그 자연인 예수를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이걸 금방 알겠다니까요. 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거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또 목사님은 이게 생명이란 말, 영이란 말이 좀 이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인격이란 표현을 하고 했는데 저는 뭐 메시아란 말보다 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란 말이 더 제게는 이제 쉽게 와닿던데 이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새 생명이든 성령이든 그 영이든 뭐 인격이든 찌라리건 아니구나. 뭐 하여튼 거듭났어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가서 그 어떤 연구소에서 옛날에 제 강의 듣던 아줌마가 우리 연구소를 모방해가지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구에.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내 강아지 키우는 사진 올리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계속 좋아요 누르고 연결돼가지고 거기 가서 열 명의 아줌마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 제가 뭐 아이 키우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쭉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사람이 달라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니까 그 남부교를 섬긴다는 젊은 엄마가 딱 듣더니 바로 그렇게 말하대. 선생님은 거듭나셨네요. 딱 이렇게 하더라. 너무 신기하죠.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음, 저는 그냥 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간증했을 뿐인데 그걸 듣는 어떤 사람들이 듣고 거듭났구나. 이분은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구나 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법륜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해탈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게 돼요. 음, 신기한 일이 세상에서 어떤 아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상황에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잖아요. 뭐 나는 꾸미려고 하고 뭐 이렇게 공색하지만 막 어떻게 막 누더기 깁듯이 있잖아요. 조각보 뭐 천으로 옷 만들듯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나는 음,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나부랭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고요. 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정말 아까 물로 심판한다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의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게 하사 뭐 그죠? 뭐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말씀은 신기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노출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 하고 목사님 신기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실 때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가 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음, 요즘은 병 드셔서 내가 볼 때는 뭐 6천 년 만에 복음을 발견했다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지만 옛날 목사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자기 실패를 우리 앞에 전시해가지고 제가 너무 쉽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비록 그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말 앞에 자기가 굴복된 자기, 이걸 음, 이야기하더라니까. 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이 되잖아요, 저절로. 저는 아멘. 월요일날 손태경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안 되는 마지막 공과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태경이 그죠? 자기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지라도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도 나와서 그런 간증하시던데 그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저절로 아멘이 되고 굴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 상태 메시지를 바꿨어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공과는 기다림이다. 이런 말씀을 배운 거죠. 비록 내 생각 안에서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저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아름다운 건축 재료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제가 저를 따라온 자매들 중에 제일 말씀을 잘 듣는 11시에서 이번에 최근에 간증한 정선미 자매하고 또 말씀을 제일 못 알아듣는 안숙자 자매하고 성미하고 몇 명이 그 보순이하고 몇 명이 목사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안숙자인지 보순이가 물었어 목사님한테. 정선미를 가르치면서 저 자매는 정말 옥토 같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돌짝밭 같을까요?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원래 돌짝밭, 가시밭, 뭐 옥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가난한 농부를 만나면 신실한 농부를 만나면 돌짝밭에 신장로를 만나면 신장로를 다 도끼를 곡괭이를 깨가지고 돌짝밭을 만들고 돌짝밭의 그 돌을 다 골라내서 가시덤불밭을 만들고 마침내 가시덤불을 다 드러내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린다. 단지 너희들이 신실한 농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그 옥토의 비유 있잖아요. 신장로를 신장로, 돌짝밭, 가시덤불밭 뭐 네 가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씨를 뿌리는 비유 이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저절로 내 굴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다 이런 생각이 저처럼 저를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린 가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아스팔트란 말이죠. 저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남의 말 절대로 안 듣는 인간이다. 보통 자매들이 자기 남편을 보통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 자매는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저도 하나님이 계속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꽃갱이질을 하고 돌을 걷어내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파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차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표적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형님 말씀 노트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를 쫓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 중에 자기 필요가 없이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필요 때문에 부름받지. 정말 원래 뭐 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저는 내가 마누라가 애 버리고 간 것이 너무 절박해서 그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대국에 나왔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있다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사람이고 뭐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고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아무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면 되고 다음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옛날에 농담 삼아 그런 말 했는데 진짜 천국 있으면 먼저 간 사람들이 빨리 삐삐 쳐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요즘 삐삐 없으니까 카톡 보내주면 우리 얼마나 쉬워요.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고. 근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이 없다고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복된 세계를 누리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참 정말 제게 없는 그 성분을 가지고 오늘도 또 연화당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셨대. 울산까지 내려갔다 또 뛰어 올라왔다. 그 와중에 또 말씀 노트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돼. 내가 너무 형님한테 부담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형님 말씀 노트 타이핑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컴퓨터 연구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형님 인생을 허비해서 이렇게 그저 교회를 섬기고 그 투표를 섬기고 투표를 정말 공급하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또 성민한테 욕물라. 너무 길게 했다고. 어? 선덕이 강금순 누님 듣고 있나요? 오랜만에. 나올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도 벌써 우리끼리 이 캐사도 10시 반입니다. 우리 어, 한혜경 자매는요, 뭐 하여튼, 이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미호한테 카톡 와가지고 막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네. 고맙다 말하려고. 그 말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영수 누님은 그 잘 듣고 있고 이번 여름 집회도 오신다 했고요. 내가 어,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뭐. 하여튼 음, 이렇게 마이크를 화면을 열고 간증을 못해도 늘 마음으로 음, 함께하는 우리 음, 일본에서 늘 두시 지금 나가셨네. 일본에서 음, 늘 들으시는 권자 누님도 계시고 음, 그러니까 화면 켜고 간증한다는 뭐 부담 드릴까 봐 이제 계속 권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그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음. 큰 용기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왕이면 어. 미호한테만 소식 전하지 말고 저한테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호가 너무 잘난 척을 했어요. 아니, 왜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뭐 없는 얘기, 뭐 네, 없는 뭐 얘기. 그래 또 잘난 책을 또 한다고. 네 존재 자체가 내한테 잘난 척으로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맨날 미아방에 가보면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어. 전화 통화하고 있고요. 맨날 찬송 부르고요. 운전하면서 맨날 찬송 부르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막. 와. 아, 아니, 오늘 안기순 어머니하고 휘성 목사님 이 머리 단장하시니까 훨씬 젊어 보이네요. 안기순 언니도 지금 머리 딱 폈던데? 희성 목사님은 아유, 어디 미장원에서 자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발소에서 잘랐어요? 이거 낮에 가면은 5천 원에 잘라요. 5천 원에. 이발소? 아니 미장원에. 미장원? 미장원인데 어, 잘해주네. 다닌 지가 한 5년 됐어. 5년. 그래, 남자들은 이 커트하는 그 미장원 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 아니, 상도 오빠도 여기 어느 아파트에 상근 오빠 자르는 집에 가서 잘라요. 아이씨, 뭐, 그까지 가냐. 나는 내일 반나니 하고 약속해놨다. 아니, 반나니는 방촌에서 가게 한다 했어요? 방촌. 방촌 너무 멀어가지고. 뭐. 한 달에 형님이, 한 번 얼굴 본. 예. 음, 하여튼, 오늘도 참 은혜롭게 잘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10시 반입니다, 아멘. 우리끼리 해도. 아멘. 아멘. 예, 푹 쉬시고, 또 내일 뵐 분들은 내일 아이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님, 감사합니다. 최수식, 감사합니다. 이성우님, 감사해요. 마치겠습니다. 아멘.